일어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직 목이 많이 아프셔서.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매일매일 저희 매주마다 저희를 모여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일을 매일 생각하며 한 주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게으르고 우리 생각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를 게으르면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저희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번 주에 저희가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따라 이번 주 내내 잘 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참을 수 있는 환난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채워주시려고 은혜를 위하신 주 그대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우리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구약성경 창세기 3장 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창세기 3장 9절 한 절 말씀 4면이 되겠네요.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두려워한다고 말씀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을 내 편에서 생각하고 나의 중심적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도 남의 죄는 그 죄요, 나의 죄는 로맨스요 내로남불이 되고요. 모든 것을 내 쪽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심판주가 돼요. 여기에서 왜 이게 무서운 거냐면요, 오류를 범해요.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는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어. 나 같은 정도는 진짜 천국에 따른 당상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그날에는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오류가 어디에서 오냐면 뭐든지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나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건 아니라고 봐. 그런데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도 하나님이시고 구속주도 하나님이시죠. 링컨이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했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범죄한 아담이 이제 숨었어요. 숨으니까 이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범죄한 인류, 범죄한 지금 우리들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누구야? 영자야, 순자야, 철수나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니? 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네가 지금 텔레비 보면서 놀 때가 아니잖아. 네가 거기에 대해서 희덕거릴 때가 아니잖아. 네가 지금 엉뚱한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 옆에서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옆에서 사람들이 면회도 못 가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얼굴도 못 보고 임종을 하고 있는데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옆에서 죽어가고 얼마나 더 많은 너의 가족들이 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어가야 네가 속이 시원하겠니? 네가 건강 있는 거 가지고 네가 건강한 눈과 입과 코와 귀를 가지고 뭐하니 지금? 세상 노래나 듣고 앉았고
세상에 연락이나 즐겁게 앉았고, 그러니까 그 눈이 썩어질 것이면 그 귀가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로 인함이에요? 다 나로 인함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지금 텔레비 보고 놀고 쉬고 있구나, 나는 지금 안식을 취하고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야.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오늘 아담에게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아담이 어디 있는 거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너 지금 그 죄를 지었냐? 그리고 너 지금 숨어있냐? 너 왜 그 죄를 지었냐? 하는 힐문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내 낯을 보지 못하고 숨어있지 않느냐? 이거를 힐문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너 지금 어디 있니? 누구야 어디 있니? 죄를 지은 인간은요 뭐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 하죠. 반드시 보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쌀을 갖고 밥을 지었든 뭐든지 보응이 있고 결과물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없어요. 결론이 없는 것은 없어요.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자, 아담이 10절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고 말을 해요. 벗었다는 것은요 인간의 수치를 나타내요. 참 저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야, 부엉이가 얼마 전에 저희 그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잘생겼더라고요. 와, 털이요 기가 막혀. 사자요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인간이요 옷 하나 벗겨놓고 그러니까 진짜 볼품 없어. 벗었다는 것은요 수치를 얘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내가 왜 벗었을까? 죄로 인해서 벗김을 당한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왜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숨어버린 거예요. 강아지 숨듯이 얼굴만 숨으면 숨는 게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벌거벗기 오게 되고 벗겨지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서 숨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악은 없어요. 만천에 드러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은밀한 죄, 제가 하는 모든 은밀한 죄가요 하나님의 가슴의 광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광채가 있는데 빛이 기가 막힌 환한 빛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요, 남이 모르는 죄가요, 여러분이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린 그 죄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해 주시오, 사랑해 주시오, 자비해 주시오, 인내해 주시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게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담이 좋았어요. 하와와 좋았어요. 너무도 행복했어요. 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나 많은 과실에 너무나 많은 부욕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요 심판주에게 심판을 당하게 돼요. 오늘 아담을 향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음성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름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며 네가 전에 어떻게 했느냐. 심판주의 음성이 우리 앞에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떻게 나의 눕는 것과 나의 생각과 내가 하는 일을 아냐고요? 우리 엄마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뭔 거짓말을 하거나 어머니를 속이는 일이 있으면은, 야, 내가 네 하는 거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알아?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야, 내가 너를 낳잖냐? 난 사람이 모르겠냐? 똑같아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 그 앞에서 결코 숨길 죄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5절에서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웬만한 죄는 그저 다 통과할 거로 생각을 해요. 자기의 죄는 또 더더욱이나 아주 로맨스가 돼버려요. 그런데 악인이라는 건 죄 지은 자예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의 그 작은 죄악들도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 또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즉 말하자면 우리들이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해서 의인의 회중이 어디예요? 천국 백성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얘기. 결론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 너무도 심상하게 죄를 짓고 너무도 심상하게 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지은 죄를 한번 보세요. 뭐 했어요? 선악과? 그것도 본인이 직접 딴 것도 아니에요. 하와가 주는 거, 아내가 주는 거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기는 이유는요, 죄의 무게를 자꾸 다루려고 해요. 죄의 길이를 자꾸 다루려고 재려고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한 개를 지어도 죄는 죄고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져도 죄는 죄고요, 두 개를 져도 죄는 죄고요, 99.9% 다 옳고 0.1%를 죄를 져도 죄는 죄예요. 자, 오늘 아담이 앉았던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는 우리 환경에 대해서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하와와 함께 있었어요. 하와와 함께 있었는데 이 당시 하와는요, 뱀이 유혹을 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미 그 마음에는 열매를 이미 따고 갔었어요. 너무 유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따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걸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왜곡을 하게 돼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러죠. 자기가 성도들에게 주머니에서 돈을 내게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자꾸 왜곡해요.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정령 죽을 거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살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자기가 그 열매를 따라 먹었을 때에 죄책감이 들어가거든. 자기에게 편한 대로 슬쩍 해놓고는, 그러면 아담은 그 자리에서 뭐 했느냐는 얘기예요. 아담의 죄가 큰 것이 그거예요. 남들이 설사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너무 그렇게 예수 믿지 마라, 너 뭐 어떻게 할 때 할지라도 정확한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확한 말씀을 잡고 있으세요. 이 정확한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처럼 흔들리게 되면요, 어느새인가 그들에게 접질러져 버려요. 그들과 함께 한꺼번에 넘어가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송충이가 산에 너무 많아가지고 땅통을 하나씩 들려서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 나무 젓가락을 2개씩을 놓아줬어요. 그리고 가서 송충이 잡으라 그래요. 그러면 송충이를 하나하나 잡아서 그 땅통에다 넣어요. 그렇게 쓸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송충이처럼 쓸려간단 말이에요.
이 귀하신 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담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으셨고 정령 죽는다 했어. 반드시 죽는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을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했다는 거지. 그 마음도 이미 넘어갔다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 있든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죄의 그 사슬에 걸리지 않고 죄의 덫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왜곡들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천지는 변해도요 절대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열매를 다 먹었어요. 지혜롭게 할 정도로 탐스럽다는 얘기는요, 그 전에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슬쩍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볼까?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돈 버는 얘기, 세상 탤런트 얘기, 세상 무슨 운동 뭐 어쩌고 얘기, 뭐 어떤 옷이 좋고 어떤 음식이 최고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아주 세상 속에 깰 줄을 몰라.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을 다잡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왜곡하지 마세요. 아이 뭐 쟤는 저렇게 뭐 주일도 안 지키고 저러는데 뭐 나야 뭐 이러지 마세요. 안 시키를 지켜 거룩히 행하라.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돼요. 자꾸 왜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죄의 죄를 더하게 돼요.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저래서 싫고.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전화를 한번 하면 1시간에서 딱 3시간을 하는데요, 1절부터 끝절까지 자기 동료, 자기 회사의 동료의 흉을 봐요. 그러기도 쉽지 않아. 그 앞에서는 은혜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우리의 하루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했으며, 우리는 누구와 어디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나요? 남 흉보고, 남 지적하고, 남 정죄하고, 그저 좋은 거, 산의 진미,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그 얘기로만 그냥 날밤을 새요. 날밤을. 지금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나오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아담의 선악과를 나무가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행했다는 것뿐이에요. 죄의 크고 넓고 깊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작은 불순종이요 큰 것을 이미 불순종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죄 지을 자리에 있습니까? 나 편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그냥 안락하고, 나 그냥 뭡니까 유희적으로 정력적으로 살아가고 이러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와인 맞은 자같이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쇠솔로 닦지 못해서 그 죄악이 도덕도덕 붙어갖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요. 우리가 무너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날 됐으니까 나를 때리겠지, 나를 징계하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가 네 죄 때문에 네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만약에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임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연락과 세상 것들과 세상
악한 일들만 행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반드시 떠나실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야 어디 있냐고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복을 받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시편 1편 2절 이하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아담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였어요? 저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지켰다면 결코 오늘의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후손 대대로 자손 만만대로 자손 천만 억만대로 아담이 그래서 그거 따먹어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렸잖아. 판도의 상자가 열린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혹독했어요. 뱀은 중심토록 흙만 먹고요. 배로 기어서 땅을 다니고요.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섬기는 고통을 가졌어요. 아담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땅까지도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엉겅퀴를 내고요. 가시나무를 내고요.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로 우리가 다 그냥 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파 효과, 파급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장 집사님과 잠깐 얘기했듯이 나 혼자 코로나에 걸려서 잘못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웃에게 전파하는 게 문제다. 바로 그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내 온 가족이, 나로 인해서 내 온 지경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고통을 받듯이 질병이 난무하고 사망이 난무하고 네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죽어라. 우리는 작은 불순종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큰 빛이 있어요. 큰 소망이 있어요. 큰 정말 광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들어가면 결코 사여지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신분이 추락하는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세상에 그 어떤 신분, 그 어떤 대통령 10배의 대통령이 온다 해도 이 신분만큼은요 따라오지를 못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 신분이, 그 특권이 아담과 하와는 박탈을 당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은요, 우리의 특권이 말살되는 거예요.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특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특권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 뭐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라는 건요 죽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너희 죽을 인간이라도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로 높이 들어쓰신다. 사무엘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 출생했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 사무엘을 갖다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배우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갓난쟁이서부터 그냥 갓난일 때부터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자식들만큼, 이 제사장의 자식들만큼은 아주 뭡니까 불량돼요. 아주 못되고 막 아주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죽게 되고 그 아비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인은요 12세예요. 12세에 이제 사무엘이 시세가 딱 됐어요. 그때도 밤이 아주 깊은 밤이에요. 아직 영화의 등불이 그 제사 지나면서 그 켜놓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그 시기에도 사무엘은 그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어리니까 아 나의 스승 나의 제사장 엘리가 부르나 보다. 그럼 얼른 엘리한테 갔어요. 어유 저 왔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너 얼른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잘못 들었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이거 또 엘리가 부르나 보다. 또 엘리한테 또 갔어요. 두 번째 가서 저를 부르셨는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좀 이상한 거야. 근데 세 번째 또 가서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또 얼른 엘리한테 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기로 제가 왔나이다.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때 엘리는 조금 나이가 있었죠. 그리고 영적인 걸 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네가 가서 또 한 번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누웠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 그러니까 얼른 엘리의 말이 생각나니까 얼른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말씀해요. 주여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 소명을 받을 만한 자리, 사명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와 그날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내게 오셔서 명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일을 해라. 영선아 내 일을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넉넉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고 넉넉고 엉뚱한 일 생각하고 있고 넉넉고 사기칠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면 글을 들어 쓰시겠어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무엘이 들어서 쓰임받았던 이유는요, 그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한 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제발 좀. 그래서 이 사무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호미를 쥐어줘야 밭에 나가서 김을 맬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종, 능력 있는 종,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사무엘처럼 항상 하나님이 찾으셔도 네 여기 있습니다. 아담처럼 두려워서 숨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두려워서 숨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자리에 있었다가는요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쓰임받는 거는 또 좋아해. 그것도 왜 그래? 자신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지만 쓰임받는 건 좋아한다고. 절대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도 건너오고 헤엄쳐 오는 자고 회개하는 자를 씻어주는 것이지 넉넉히 앉아서 나 잘났어 나 죄 없어 하는 사람 자를 씻어주는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 자리에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24시간 항상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만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시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쓰세요. 야 제가 저렇게 나만을 사랑하네, 나만을 경외하네, 내가 어찌 저를 안 쓰고. 다른 사람 써봐야 세상하고 버타느라고 하나님 배반한 거 뻔한데 바보가 아닌 인생에 그거 왜 써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반드시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그 소명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게 뭐냐면요, 계시예요. 계시 은사를 주셨어요. 너 가서 엘리에게 말하라. 네 스승이지만 가서 말해라. 네 두 아들이 죽을 것이고 너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가서 말하라 그래요. 사무엘이 너무너무도 망설였어요.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엘리는 눈치를 챘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그랬으니까 누구를 쓰실 때는 능력을 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 쭈뼛쭈뼛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 포기했어요. 자기 아들이 아주 극악무도한 거 아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잘못 키운 건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오냐 해서 키웠잖아요. 본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 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를 알아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 두 아들은 전장에 나가서 죽었고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얘기를 듣고는 문 앞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엘리는 목이 떨어져 죽었어요. 비참한 죽었어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이따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자리든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은 자리, 하나님 소명을 주실 때 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리, 숨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능력을 받아요. 기왕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제사장이 능력이 없으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도구 없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도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단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해요.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늘 감찰해야 돼. 혹 범죄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계시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고 이제 일을 시키실 때는요, 복이 함께 와요. 군사는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어때요? 군대 가면 밥 주죠, 군복 주죠,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너희가 해라 했으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군복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 못 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해요. 은사를 주고 하세요. 능력을 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아마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 사람이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아? 아, 참. 아, 일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해야지. 무슨 뭐 사람이 어떻게 예수만 막 그렇게 믿고 사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율법만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이라는 가장 천한 직종 중에서 들어 쓰셔서 왕으로 삼으셨고요. 사무엘상 2장 이하에는요, 가난한 자를 진토, 먼지 덤에서 들어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요, 보잘것 없는 자를 높이시고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요, 빈핍한 자를 거름덤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명예를 높여주시고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고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요. 음부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건져 올리기도 하시고요. 이게 여호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어디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금과 은덩이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죄악 중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네가 무엇을 해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거며,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아담에게 말씀하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창조주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복을 주시고 돕는 배필도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인간에게 모든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됐고 사망 권세가 따라왔어요. 이것이 옛날 아담 시대, 그건 구약 얘기야. 옛날에 아담과 하와의 시대, 그 시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 범죄로 인한 인간은요, 아담이든 하와든 누구든 간에, 지금 우리든 간에 범죄로 인해서 그 특권을 뺏기며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돼요. 우리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듯이 우리로 인해서 온 지경이 저주를 받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어디에서 왔어요? 아담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온 피조물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 피에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인자하신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는 음성이에요.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뺏기려고 그 일을 한 마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거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범죄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내 소명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느냐, 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불신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내게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그것이 바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인간은 죄로 인하면 자기 스스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구속주로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망 권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네 것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지 아니하였어 불과 유황에 타는 둘째 사망의 지옥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시고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앞에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부르셨을 때에 소명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려도 됩니다. 사무엘처럼 바보같이 정말 어눌해서 말도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만 있어 주십시오.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리에 있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밤일지 낮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은혜로 주시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시는 역사가 죄의 길을 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어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드보라처럼 그 외에 많은 우리의 선진들처럼 주님 앞에 구원받고 쓰임받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